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회당장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단술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단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때에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이들과 소란 피우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나거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번쩍번쩍 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마이너스 손이 있다고 합니다. 손만 닿으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 키우다가 이렇게 많이 겪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소중한 것을 아이가 실수로 이렇게 깨뜨렸다. 뭐 유리그릇을 깨뜨렸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 하다가 이랬냐고 좀 조심하지. 그러면서 다그치면 그러나도 놀라서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러면서 더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괜찮냐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러면서 아이를 먼저 돌볼 때 그때 이 아이가 자신의 존재가 이것보다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마이너스 손에서 이제 점점 변화가 돼서 긍정적으로 마이더스의 손으로 바뀌어져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간다. 이 모습을 보고 약한 것, 질병을 치유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것 다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빠의 이야기. 또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여인.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늘 이렇게 잘 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처럼 어려움, 부정한 것도 잘못된 것들, 또 사고뭉치 이런 모습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짐으로 또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민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새해를 힘있게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주님을 찾아오는가, 누가 주님을 찾는가,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회당장이 와서 그러잖아요. 어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 관리가 왔다. 또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이름을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회당장 야이로다. 그런데 회당장이라 그러잖아요. 회당장은 회당을 주관하는 관리 책임자로서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유력 인사예요. 또 회당은 모임, 만남의 장소, 예배 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귀한 장소, 이 장소를 책임지는 관리자 회당장입니다. 이런 종교의 중심에 있는 회당장의 가정에 어린 딸,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 12살 된 외딸이다. 이 외동딸이에요. 이 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또 회당장으로서 그 사회의 유력인사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회당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지도자급, 자기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지도자급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비난하고 또 안식일과 여러 규례들을 범한다고 무시하는데, 그런데 계속 한쪽에서 또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지요. 누가 살았단다. 누가 치유를 받았단다. 악한 영도 쫓아냈단다. 더군다나 나병과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손을 만졌는데 치유가 됐대. 손만 댔는데도 치유가 되었대. 이 소리가 계속 울림을 주었겠죠. 자기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 속인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자기의 기득권 그 모든 것들, 회당장 다 내려놓을 수 있지. 비난받아도 상관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기를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럼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서 죽게 되었다. 아직
죽음 직전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셔서 손만 대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내 딸이 죽어가미르라, 죽어간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미완료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과 계속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 회당장이 안절부절,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모습인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어린 딸이 방금 죽었다. 다른 데서는 이제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딸이 죽어서 주님을 더 이상 이렇게 수고롭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았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내 어린 딸이 방금 죽었다, 그랬는데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쪽의 믿음이 더 커요? 마태복음에는 회당장의 믿음을 엄청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에게 지금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가는, 그래서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이렇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지금 해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기만 하면 살겠나이다,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질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악한 영도 쫓아내셨지만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 길을 막아서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20절 말씀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이 부정은 자신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운 침상, 앉은 자리, 안장은 물론이고 몸 아래 닿은 것들, 또 손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마이너스 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만드는 유출병, 곧 혈루증을 앓는 이 사람은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정식으로 공개할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옷단수를 살포시 만지러 나온 것입니다.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더 악화된 상태.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지금 어때요? 비참한 삶이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처럼 사람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된 모습.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고 혈루증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이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이들입니다. 애통, 이제 눈물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하는 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담보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애통하는 이들, 주님밖에 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온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들의 소원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을 얹어 달라. 이것이 소원이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든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 주님의 옷과 접촉하면 살겠다. 이것이 오늘 주인공들의 믿음이라.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하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피리 부는 이들과 소란 피우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 가정에 있는 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이러한 모습, 지금 죽음, 장례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행동, 이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정한 죽음을 부정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서 그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은 그 딸의 손을 만졌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율법 규례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을 만져서 이 부정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정을 내가 가져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동화돼서 똑같이 더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통째로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부정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자유하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부정해서 다른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무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그 부정,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시다. 가져오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해 주실 수가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떤 짐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까? 죄의 짐으로 허덕이고 질병으로 허덕이고 문제로 허덕이고 두려움 문제로 두려움으로 허덕이고, 이런 허덕이는 이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가 있으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짊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고 담당하심, 이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책임지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여인의 옷단,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옷단수를 만졌는가? 옷단수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여기서 구원이 이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치료, 치유, 구원, 해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한 단어예요. 광범위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옷을 만질 때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는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것이라. 그래서 옷을 만질 때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즉각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안 거예요. 아, 나았다. 이렇게. 만지자마자 즉시 치유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의 따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잔다.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동일하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때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덤에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다 이렇게 동여맨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회당장의 딸은 어때요?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막 큰 소리를 했겠어요.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얘야 이제 일어나 이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고 죽은 자를 깨우시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죽음,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5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지막 죽음, 이 죽음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그러므로 죄 결과로 찾아온 문제들이 많잖아요. 질병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군다나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후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신 복된 말씀이 있는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9장 전반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였어요. 바로 영적 문제, 죄 문제, 혈루증 여인의 육신의 질병 문제, 영혼 구원, 또 해당장의 딸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 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주님께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다 내놓고 해결받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열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그러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하다. 이 동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옷을 대었을 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몰라서 질문을 하셨겠어요? 저도 이렇게 영적 사역을 이렇게 나가서 집회를 할 때 보면 진짜로 이렇게 뭔가가 쑥 빠져나간 것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지를 어느 정도를 이렇게 직감을 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인의 이 증언 또 간증,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회당장이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죽었다, 또 가는 길에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손만 대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노중에 있는 이 회당장이 야이로의 믿음이 꺼져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확 타오르는 거죠. 그래, 주님이 가시면 이처럼, 이 여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뭐 치유함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이 그냥 미온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진짜 그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간증, 또 주님을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주변에 그 사람이 듣고 믿음이 회복되는 접촉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 고백과 간증들을 통해서 꺼져가려던 신앙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해에는 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간증자가 되고 또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